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는 지나가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전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권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 권세를 통해서 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고 그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속의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떠들어 주시는 주, 그 시간에도 그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여쳐서 살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늘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흐리게 하고 또 무너뜨리지만 예수 배의 권세를 통하여 다시 영이 열려지게 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오늘도 깨뜨려 주시고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또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좀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읽었습니다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숨겨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잘 장사해서 그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장사했다는 말씀은 잘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많이 유익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것을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리고 잘한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특별한 키를 지금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키가 24장에 바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장에 4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25장에서 먼저 지혜 있는,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지혜 있는 종과 충성된 종,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 있는 종은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정리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14절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종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24장 45절 말씀에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그 본문이 25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왜 그래요? 맡겨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는 내게 맡겨진 그런 그 재능에 대해서 뭐 충실하게 잘 감당하자 이런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이 24장에서 분명하게 전제를 달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탤런트라는 것이 재능이라는 말씀도 맞겠지만, 그보다 더 24장을 볼 때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맡겨주신 사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재물, 맡겨주신 모든 공동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종말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자는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분명하게 말씀해. 이를 갈고 밖에 버려져서 이를 갈고 이를 갈미 쓰려. 이것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에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들러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설날을 지나면서 음력의 달력을 살고 또 우리가 양력의 달력을 살면서 두 번 1월 1일을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새로운 6월절로 시작되어지는 달력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계관도 달라요. 우리는 역사관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국무장관을 광야에서 만날 때,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광야로 나가라 그랬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도 늘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해야 되나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달하고 또 전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슬기로워져야 돼요. 이게 지혜로워져야 되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저 주어지는 일들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바쁜 일들 막 처리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인생 다 갑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스가랴서 4장을 보면서 순금 등대 환상 가운데, 성전 안에 순금 등대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묻죠.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등대와 그 기름은 성령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의 등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성전의 촛대잖아요. 촛대. 그래서 이 등대 가운데 빛이 없으면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 등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단위로 가정이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아야 되는 이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내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는 그러면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맡은 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맡은 자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충성되고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고, 오늘은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맡겨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맡겨진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는, 충성하지 않는 종은 뭐냐? 왜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맡겨진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맡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으로 그 불빛을 계속해서 밝혀서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게 만드셔요. 가문이 세워지고 그것이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다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의 사람들은 다 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랬어요. 맡겨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겨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런 백성들이고 그 소유를 맡겨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랬어요. 맡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파라디돔이라서 파라라는 단어와 디돔이라는 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왜 맡은 사람이 그 충성되지 못하는가? 그 맡은 사람이 왜 또 충성될까?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맡은 사람은 왜
맡겨졌는데 왜 충성되지 못할까? 그래서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것이 결국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송 집사님에게 한 5달란트를 주고 전 권사님한테 2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 있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나 보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솔직히 어때요? 괜찮아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달란트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1달란트는 사실상 상당히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가 이제 달란트인데요. 키로예요, 키로.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약 34kg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로,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엄청난 또 차이가 나요. 금과 은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600데나리온에 해당,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이제 은을 따졌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은으로 따져도 노동자의 20년 월급이 된다고 그래요. 1달란트가 노동자의 월급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 가치니까 엄청난 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아도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되면, 이건 실제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금방 어떻게 돼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사과를 줄 때도 누구에게는 5개 줬어요. 송 집사님한테는 5개 줬어. 아니 이제 딴 사람 합시다. 정권사님한테 5개 주고, 우리 수정 집사님한테는 2개 주고, 여러분에게 1개 줬어요. 갑자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직접 듣는 느낌. 하나님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실까요? 이 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온 시험 문제입니다. 다 주셔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만. 그것이 하나가 전체를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직접적으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불만이 생기면, 오늘 말씀은 그 재능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감당할 만큼 준 것인데, 뭘 많이 줘도 그렇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그 시험은 뭔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 해답이 선악과의 시험이나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시험이나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예요. 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간에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맡겼다는 단어가 주셨다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번 마음은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만이 딱 생기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밀어내는 거죠. 맡겨주신 사람 인격을,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만을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도 그 시험에 빠졌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에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주려면 다 주시지. 이거 왜 안 주신 거야? 왜? 그래서 그 불만은 금방 거짓으로 바뀌어지고 정령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거짓에 금방 빠지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교만해져.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그 사이가 중요해요. 마음속에 딱 잡혀진 그 첫 번째 그 불만의 마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이 시험에 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착하고 충성된 쪽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시험에 누구든지 다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와요? 안 그렇죠? 항상 막는 것만 내게 와요? 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결론은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말씀하는 건데, 이유를 말씀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착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 키가 뭐예요? 선이 뭐냐? 착하다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잡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악하다 그랬어요. 악은 선을 붙잡지 않으면 잡히는 것이 악이에요.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불만을 통해서 악을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악을 붙잡는 거니까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 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잡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먹지 말라 하면 그 말씀에 이유가 있겠죠.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를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 이 단어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같아요. 피스티스.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신실로 번역하고 충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24장에서도 48절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그 반대로 말했죠. 선한 종은 맡아서 주인에게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잡은 종이 바로 충성되는 종. 지혜롭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 선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인지 아닌지. 이게 또 선악과예요. 우리는 때로 비교하게 되고 짜증도 나고 불공평에 힘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뭐예요? 못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을 못 붙잡으니까 그래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다.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 딱딱한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선을 아는 것, 선이 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선악과는 뭐라냐면 선악과라는 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알의 나무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다 주님과 주님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그 말씀만 하십시오. 가나안 여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확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믿음이야.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류병 걸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으로도 잡으면 그 중심이 자기에 있잖아요. 혈류병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주님께 있어. 내미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죠. 붙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의 참된 의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선악과를 풀 때 가장 쉽게 빠진 해석이 그거 주시지 왜 안 주셔? 그래갖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져갖고 이게 뭐야 도대체? 심술궂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다. 당신은 심술궂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똑같이 주시지? 이것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 두 아들 가운데서 장남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겹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왜 복을 받는지, 왜 야곱이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요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그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고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 시기 가운데서 나는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신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만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 생각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미혹의 마음이 들면 그것이 또 쌓여서 쓴뿌리가 된다. 뿌리가 있으면 이게 뿌리가, 쓴 뿌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서 더럽힌다는 게,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면 그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한 그릇 식물, 즉 눈앞에 유혹에 빠져서 큰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쓴뿌리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쓴뿌리.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이에요. 나는 뭐 괜찮아요. 안 그래요. 섭섭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이 섭섭해하는 걸 극복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정인이의 이 양모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여튼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 있구나. 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살인한 자나 뭐 이런 결국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악하고 뭐 그냥 강팍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복합된 형태가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보면 남과 비교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어린 아이한테 이 영어로 뭐 하여튼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뭐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남에게 그 외식을 통해서 나는 입양을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뭐랄까요?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뭘 또 몸을 또 칼로 만져서 뭘 또 학대를 해야 되고, 이 가장 큰 이유가 시기가 아니었을까, 허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보다 더 예뻐져야 되고, 남보다 더 뭔가 잘해야 되고, 남에게 더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맡겨진 것에 대한 관심보다 허영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족지 않으니까
맡겨진 부분들에게 소홀하는 거예요. 임에 맡겨진 남편, 또 첫째 딸 있잖아요. 그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더라는 것을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유혹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근데 이거를 이긴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뉴스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봤는데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 형제를 지킴이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고아예요. 그래서 보호가 몇 살이 되면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돼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라는 사람. 그런 그 고아원에서 수도 없이 맞고 자라요. 근데 고1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부모님들은 무슨 부모님들인가? 나를 왜 버렸는가? 그러다 고1 때 한 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어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가 3일째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다들 기도하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친구들, 집에서 애들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라면 맞을 때, 굶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니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내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왜냐하면 고아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괴롭고 이게 경계를 일으킬 만큼 누가 고아라는 고자만 해도 패고 싶은 그런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감사를 시간. 보육원이 감사로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를 훈련시키신 거구나. 내가 굶을 때 나는 혼자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같이 아파해 주셨고. 그러다가 또 신앙이 흔들려요.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더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마음이 나는 교회 떠났어요. 난 지금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보육원을 떠나면 더 힘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정중히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당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쪽 팔을 딱 끼고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보육원에 나온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또 재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브라더스 키와 커피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신인 유영훈 집사님께서 그 시댁 식구들의 믿지 않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막 열심히 섬기는데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주어졌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집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면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안디옥 식구 중에서 또 한 분이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하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다음에 언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도 연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들에 대한 이 충성, 이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성품이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성품 중에서 충성이 있는 겁니다. 충성.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 신실해지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만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 목회하면서 성격은 안 바뀌는가? 네, 아니에요. 성격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기뻐요. 다 용서가 되고 넓어지고. 오늘 그러면 그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맡겨진 자에게 충성한 사람들,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좀 형이지만 친구였죠.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같이 있게 해요. 사울과의 가문은 다 멸망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무비보셋만 같이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이 땅에서 잘 감당해내면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 천국은 공평한 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차이가 있나요? 그 해답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누림이 다릅니다. 주인의 상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아들들만 하나님 가까이 돼. 오늘 21절과 23절 말씀에 충성하였음에 21절만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 헬라에서 미완료 과거는 과거 시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을 얘기해요. 미완료.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과거 한때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자세로 주인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를 쓴 말콤 누군가, 그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 29절에 있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법칙인데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그만 마음의 싸움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원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붙잡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또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쌓여요. 하나님 붙잡는 선이 쌓여요. 그러면 성품도 바뀌고 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밀 수첩입니다. 신원아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캐럴 캐보르가 얘기한 것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가 7가지인데 그것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탐심, 정욕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욕심이 많네요. 이 중 하나가 뭐예요? 나태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귀차니즘.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도 추구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심각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나태는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섬김의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죽이거나 고통을 주거나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 내일 하자, 기도 내일 하자, 봉사 내일 하자, 사랑 그 다음에 하지 이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좁다고 하니까 적들이 있는 곳은 철병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보면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개척하라. 싸우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리 아니자 하실지라도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말씀을 맺힙니다. 충성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 충성이 믿음입니다. 그 충성이 신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나가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칭기스칸 황제가 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사람이다. 타르탄이다. 너에게는 이제부터 6가지 특권을 부여한다. 너희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다.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너에게 준 위에 5가지 권리를 너희 후손 4대까지 지속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인의 상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이 이 땅에서도 배로 복을 받지만 영원한 나라의 주인의 상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날려버리세요.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세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만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십시오. 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선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충성하여 가문으로 증거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고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맡겨진 일들,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도 배나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나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아멘.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얄팍한 생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헌물과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구체적인 복을 인도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며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상에 즐거움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믿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실하신 신실하신 성령님 붙쫓아서 하나님 마음 깊이 알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하나님 가까이 가서 아들로서 섬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그것을 바라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